오늘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과 같은 미국의 명문 대학에 한국 유학생 또 교포 자녀들이 많이 입학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미국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에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2011년에 출간된 청년 방크 세계를 품다라는 책에는 한국 명문대생 연구라는 논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198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한 한인 학생 1,400명 중에서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한 학생 비율이 무려 44%에 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명문대에 입학한 한인 학생들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중간에 탈락해요. 낙제생이 되고 자퇴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이 논문을 보면은 중국 학생의 탈락 비율이 25%, 인도 학생은 21%, 유대인 학생들은 12.5%만이 중도에 그 대학을 탈락한다면은 이 한인 학생들은 무려 44%, 둘 중에 한 명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하버드 대학도 갔는데 왜 미쳤다고 중간에 그만둡니까? 어떻게 하든지 졸업해가지고 졸업장 가지고 가서 직장 구하고 그래야 될 텐데, 둘 중에 한 명은 중간에 그냥 자퇴해버린대요. 그래서 이 책에서 유독 한인 학생의 자퇴 비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한인 학생들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고 나자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 이후에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계획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막상 대학 들어가니까는 공허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서 뭘 공부하지? 그러면서 방황하다가 결국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둘 중에 한 명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낙제하는 동양계 학생의 90%가 한인 학생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동양계,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이런 나라 중에서, 동양계 학생 중에서 중간에 이 낙제하는 학생의 90%가 어느 나라 학생들이라고요? 우리나라 한인 학생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육위원회에서 낙제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한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중간에 낙제를 할까? 그 조사해 보니까요, 그 이유가 있더란 겁니다. 우리나라 이 학생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이 하버드 대학에 그들의 지금 머릿속에 있는 유일한 목표가 뭐였냐면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버드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하버드 대학만 들어가면 나는 성공했다, 그게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막상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고 합격하고 나니까는 허탈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런 꿈도 없어요. 아무런 목표도 없습니다. 그러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지요. 그러니 번번이 낙제생이 되더란 것입니다. 이런 통계는 우리나라 명문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오직 목표가 서울대, 스카이대.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초등학교 때부터 스카이대 반에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학원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스카이 대반이 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유치원에도 스카이 대반이 유치원에도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유치원에도 이제 앞으로는 또 더 지나면 이제 도를 지난 아이들 대상으로도 스카이 대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왜라고 토달지 말고 뭐 하는 겁니까? 스카이 대반에서 그냥 내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서울대 스카이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 가자마자 멘붕이 온 거예요. 나 이제 뭐 하지? 나 이제 꿈을 다 이뤘는데 나 이제 뭐 하지?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 출신인 한인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요. 그 자기 주변에 그 서울대에 이제 들어간 그런 제자 또 그 주변에 또 상담받는 아이들이 꽤 많은데 그 아이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서울대생들이 서울대에 들어간 다음에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몇 년째 방에 처박혀가지고 게임에만 몰두하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는 내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학 들어가고 갔는데 이제 내가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멘붕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그동안 못했던 게임, 다른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던 게임, 그게 빠져가지고 몇 년째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 게임 중독에 빠진 서울대생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서울대생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그 대학의 문제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전도에 막 힘을 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당장에 지금 뭐 2024년은 대한민국 성시의 원년을 선포합니다 하니까 이런 벌써부터 긴장이 아주 또 저 목사님 또 뭐라고 자꾸 전도로 하라고 몰아붙일까 싶어가지고 막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전도에 강조하고 성도들 정도에 몰아넣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그 부흥의 비결 중에 하나가 전도군요.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제가 있던 이제 교회는 이제 교구가 15개 교구였고 교구마다 이제 부목사 그리고 또 교구 전사님이 예전사님이 계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15개 교구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2달 동안 이제 전도 축제를 하는데 가지고 막 제일 이제 전도 등록 많이 시키는 교구 목사에게 또 상도 줘요, 상도 줘. 그러니까 15명의 그 목사하고 전사들이 그냥 막 경쟁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1등 해보겠다고 저는 사실 2등까지 해봤거든요. 15개 교구 중에서. 그래서 그냥 2달 동안 막 전도해가지고 막 200명, 300명 막 등록시키는 거예요. 가짜 등록도 많습니다. 사실 그 교회 한번 온 건데, 등록하세요 해가지고 막 써가지고 올리고 그래. 그렇게 막 전도를 경쟁해가지고 사람들 교회에 앉혀놓는 거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 가보면 3월부터 하면 또 우리 교회도 이제 3월부터 이제 노방전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3월 돼가지고 좀 날씨 따뜻해져가지고 대명 나가보면은 신앙교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앙교회 붙이고 막 어떤 교회는 조끼 입고 와가지고 서로 경쟁돼가지고 서로 그냥 전도 주겠다고 다른 교회 전도지 뺏어버리네. 우리 거 받아가라고 하고 그러면 경쟁해가지고 그렇게 막 경쟁해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사람들이 속깃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한번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절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나와 딱 앉아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내가 교회 나왔는데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교회 다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멘붕, 그래서 회의감에 빠지고 또 갈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간에 자퇴생이 있는 것, 하버드대 자퇴생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한국교회 자퇴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지금 머릿속에 내가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이 가득한 분들은 지금 벌써 신앙의 해감이 왔을 겁니다.
갈등이 올 거예요. 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주일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회의감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왔지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에서 가난한 성도, 즉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200만 명쯤 된다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보면요, 다 보면 한때는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한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이 멘붕이에요. 멘붕이 교회에 와서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냐고, 내가 교회 나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뭐 작은 문제 있잖아요. 작은 문제, 작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다, 아이고 꼴 보기 싫다, 다 교회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복은 여러분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거, 뭐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서울대 갔다는 거 하고, 우리 자녀가 대학은 못 갔지만은 예수 믿고 자기 신앙 고백에서 나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이 구원의 고백을 하는 거,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으로는 그래도 서울대지 할지 모르지만, 살아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나이 50대면 서울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나이쯤 되면요, 서울대 나왔다고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버드대 서울대 가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난단 말입니까? 그렇게 구원받아 교회 나오는데 왜 교회를 떠난단 말입니까? 구원받은 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한 후에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퇴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 중에서 지금 영적인 멘붕이 온 분들,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아무런 목표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예수 믿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회의감에 깊어 빠져들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애송하는,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간첩이 있냐 없냐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암송해 보면 알아요. 이거 교회 조금만 다니는 분 다 암송하는 거거든요. 이거 못하는 분들은 뭐래요? 북한에서 난파한 간첩이에요. 우리 교회 간첩이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지금 간첩인지 아닌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 교회 간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전 것은 뭐라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옛날에 담배 피웠지, 술 마셨지, 옛날에 나쁜 짓 했지. 그건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과거는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된 겁니다. 놀란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지금 얽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 과거는 이미 뭐라고요? 용서받았고 하나님 우리 과거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누군가 그걸 기억하면서 너 옛날에 나쁜 짓 하고 달았지 않냐고,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고, 너 같은 게 무슨 장로냐고, 권사냐고, 집사냐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그냥 개 짖는 소리로 여기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과거에 막 덜먹이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놀고 있냐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과거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니 이제 끝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던 애들은 하버드에 들어간 우리 한인 학생들 둘 중에 한 명이 자퇴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이 인생 목표였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그 시작 아닙니까? 하버드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의사가 될 것인가? 판검사가 될 것인가? CEO가 될 것인가? 외교관이 될 것인가? 그 꿈이 있어야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는 아이들이 다 그냥 중간에 자퇴하고 낙제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서 낙제생이 되는 거예요. 자퇴생이 되는 겁니다. 중도에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이제 다 되었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시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는 그 이유는 오직입니다. 오직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지금 누굴 위해서 국회의원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누굴 위해서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너무 정치인들 믿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하원의 지사님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지만 군부시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뭐 대명분이야. 제가 국가를 위해서 오늘 이 군포를 위해서 무슨 서울을 위해서 하지만은 속은 누굴 위한 겁니까?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전적으로 100%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럼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식 잘 되라면 사실은 뭐예요? 나중에 키워놓고서 뭘 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국 누굴 위해서 키운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키워, 자기를 위해서. 그 자식도 보니까 자식 농사도 투자더라, 투자. 그 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건 굉장히 인간이 이기적인 동물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는 민혜경 씨의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었습니까? 맨날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 좀 한번 분위기 좀 맞춰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무슨 그 오래된 노래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왕년에 노래방에 황태자였습니다. 제가 부르기만 하면 빵빠라빵빵빰 99, 100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늘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하듯이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이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를 살았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시작점이 언제냐면은 예수님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언제냐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그 시점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인도하면서도 지금 누굴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고 있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렇지, 내 인생 이건 내 것이 아니지, 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지, 내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이건 내 것이 아니지, 주님의 것이지, 이걸 깨닫는 그 순간, 그때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출발하셨습니까? 그럼 진짜 신앙생활 출발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깨달으셨습니까? 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이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목표, 나 이제 예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회의주의와 또 신앙생활의 갈등과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위에 살기로 내가 결심을 하고, 그래 나 이제 예수부터 살겠다 한번 다짐해 보세요. 결단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교회 시험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머릿속에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서 뭘 하지? 내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돈으로 예수님에서 뭘 할까? 내 몸으로 예수님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재미가 없어요. 인간은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찾아오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술 마실 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술 마실 때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술 깨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허무한 거. 여러분, 돈 벌 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돈 셀 때 재밌습니다. 식당에 가 돈 탁탁 셀 때 재밌는데, 근데 여러분, 돈방석 위에 앉아있으면 허무한 거예요. 내가 겨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돈 벌었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고 허무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의 결과는 뭐라고요? 허무주의.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인생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의 마침표는 허무주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또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머릿속이 꽉 차 있는 분들은 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허무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3대 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욕 아닙니까? 여러분 먹을 때 좋아야 행복해야 하네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배고플 때 여러분 진짜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행복해 죽겠어요. 행복해 죽겠어요. 그럼 밥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밥을 언제 먹어야 됩니까? 배고플 때 먹어요. 배고플 때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 문제가 뭐냐면은 배도 안 고픈데 12시네? 저녁 6시네? 아침 8시네? 자꾸 밥을 먹으니까 밥 먹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배고프면 행복해요. 식욕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중요한지 모르는데 밥 먹을 때 행복감이 여러분 엔돌핀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잠잘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잠잘 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에게는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은 식욕, 성욕, 수면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욕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 위에 살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는 사람은 식욕 잃어버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 가장 행복할 때는 예수님 위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살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이 지금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니까요, 막 예수님 때문에 막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도 이것이 여러분 기쁘다니까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란 것입니다. 예수 위해서 살면요, 가슴이 벅찰 정도로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저도 우리 교회 중에서 단 몇 분이라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예수 위해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이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오늘 우리 학원사님 나와가지고 러시아 가습시작 선교 보고 해도 다 보면 가보지 안 했으니까는 눈만 뻐끔거리는 거예요. 예수 위해 사는 삶의 그 기쁨, 희락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요, 저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예수 위해 사는 삶이 주는 그 기쁨과 희락을 좀 누리게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며. 천국을 발견한 자는 뭐라고요? 기쁜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더라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예수님 위해서 살게 되는 것,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얻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가, 어떤 것을 손해보더라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껍데기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껍데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 천국의 소망 있으신가요? 껍데기요, 껍데기. 목사 껍데기, 장로 껍데기, 권사 껍데기, 집사 껍데기. 껍데기만 앉아 있으니까는 예배 감격도 없고, 예배 눈물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약 진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진짜 신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면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 가고 서울대 갔다가 멘붕이 와가지고 중간에 그냥 자퇴하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학생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 내 인생의 목표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가슴 벅찬 감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17절에서 새로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은 18절 19절 화목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4번.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내가 있는 그곳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으면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있고 폭력적인 남편이 있고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낸 것은 화목하게, 이곳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날 보내셨지, 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게 주셨지. 그래서 거기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란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은 진짜 골 때리는 상사가 있고 MZ세대 부하 직원이 있고 하루도 10번씩 사표를 쓰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이곳에 세워주셨지. 그걸 깨달아서 그 직장을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란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정말 내가 날 이곳에 보낸 이유는 이 신앙계 보니까는 좀 화목하지 못한 것 같아. 얘라 모르겠다, 나 다른 교회 가지, 이게 아니라 신앙계 왔더니 조금 화목함이 좀 부족하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나를 화목해 하는 직분자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가지고 구역에서도 화목해 하고 전도에서도 화목해 하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뭐 별 세상이 펼쳐지던가요? 교회 다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다 삶은 똑같습니다. 다른 거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내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가는 곳들마다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이게 예수 믿고 달라진 점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목사는 여러분 3년 동안 MDB 과정을 밟고 또 강도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안수받은 사람만이 목사가 되고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회를 통해서 투표자의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야만 그렇게 직분자가 되는 것이지만, 화목하게 한 직분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직분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중직분자입니다 하죠. 중직분자입니다 하면 인사하세요. 당신은 중직자입니다. 당신 중직자입니다. 애게 내 서리집사인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목사, 장로, 권사보다 더 높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는 직분자인 거예요. 교회 진짜 최고의 직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최고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최고의 직분은 그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최고의 직분자입니다. 그런 직분자를 장로 세우고 권사 세워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분립 개척했습니다. 이 목사님 분립 개척했는데 교회 설립 무슨 몇 주년 기념으로 분립 개척하는데 한 30명 정도 성도들이 따라 나왔어요. 30명 정도 성도님들이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분립 개척을 했는데, 그 30명 중에 누가 있냐면 그 본교회에서 가장 말썽꾸러기 권사님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막 좋아서 잘 됐다. 이 목사님이 지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분이 따라 나왔냐고. 그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교회 이제 같이 개척 멤버가 되었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그냥 주방을 탁 깨차고 이제 아무도 주방에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주방에 들어오면 막 버럭 화를 내기 때문에 아무도 주방에 못 들어가요. 그 어느 날 목사님이 주방에 가서 무슨 물 마시는 것 같아서 물 마시다가 여기 있던 컵을 여기 갖다 놨거든요. 난리가 났다. 누가 주방에 들어와서 컵을 만졌냐고! 이건 실제미 실제. 이 권사님이 이제 그 감정이 이제 뭐로 드러나면은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식사 준비하면서 이제 주방에 좀 조용하면은 저 권사님 기분이 좋구나. 근데 목사님 목양실에서 보면 막 주방에서 땡그랑 덜크덩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접시 깨진 소리 나면 권사님 지금 기분이 안 좋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주일 이제 주방에서 그 권사님 막 소리가 나면은 온 교회 성도들이 막 긴장을 하고, 주방에서 막 접시 깨진 소리 나면은 그게 완전히 시베리아 냉랭해진답니다. 그 권사님 주방 봉사 열심히 했지 몰라도 그 권사님 점수로 따지면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옛날 많이 부르셨죠? 주일학교 때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스러워요? 밀상스러워요? 밀상스러워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입에 침 바르고 하세요. 옆에 계신 분 보면은 진짜 정냄이 뚝 떨어질 만큼 사랑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다고요? 저렇게 밀상스럽고 정냄이 뚝 떨어지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도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갑자기 치매가 찾아오고 그 후유증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거의 막 일상활동을 못하고 그렇게 한 7년 동안
정말 저희 사남매가 그 부모님 병수발 한다고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3년 병 구안에 효자 없다는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 한번 잘해보겠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았지만은 그게 한 해, 두 해 가면 갈수록 형제간 서로 섭섭한 일이 많고요. 막 화날 때도 생기고요. 오해할 때도 생기고요. 저도 막 그 부모님 그렇게 7년 동안 병수발 들면서 막 욱 할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저 생긴 거 보세요. 순하게 생겼어요? 욱하게 생겼습니까? 저도 한성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한번 성질 부리면 여러분 감당 못 할걸요. 근데 그 막 욱해가지고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막 당신이 형이야? 당신이 아들 맞아? 장남이야? 당신이 누나 맞아? 하고 막 따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전화기 붙잡고 막 욕해주고 막 30분 40분 막 따지고 시집이 가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근데요, 그 7년 동안 저희 사남매가 여러분 진짜 화목하게 마음 상하지 않고 한 번도 얼굴 붉히지 않고 그렇게 부모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장례식장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분위기 좋았거든요. 제가 제 이야기 하는 건 죄송하지만은 정말 한 번씩 너마다 짚을 때 있어요. 그냥 심심하면은 야, 너 목사니까 평일날 너 놀잖아. 나 직장 가야 되니까 니 좀 갔다 오너라. 막 그래가지고 뭐 누나는 또 나 차가 없으니까 니가 좀 갔다 오너라. 그래서 막 진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병든 부모님 똥을 받아내고 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참았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정에 예수의 구원의 역사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던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화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화날 일이 한두 번이에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화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진짜 마음 같아서는 때려치우고 막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한두 번이겠어요?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을 때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강인 선수만 멱살 잡고 싶겠어요? 무슨 말인가 싶죠? 이강인 선수만 막 누굽니까? 그 손흥민 선수 멱살 잡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성질 부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해 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 맡기실 때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테니 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내가 있는 그곳을 화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다. 따라 보세요.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시고 끝까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화목해하는 직분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그 백범일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 나이가 57세였고 이 청년은 31살이었어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1932년에 일본 천황에게 폭탄 던져서 그 일본 천황을 암살하라고 했던 이봉창 의사입니다. 이봉창 의사. 이 31살 먹은 청년이 김구 선생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나는 31년 동안 대강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고자 상해에 왔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이 김구 선생이 몸에 전율이한테 백범일지에 보면 전율이.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나는 31년 동안 대강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쾌락 많이 맛봤지 않습니까? 나쁜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독립운동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다음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왜 사냐면은 나는 예수 위해서 삽니다. 당신이 왜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곳을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이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